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찬송합니다. 저장미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는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잔잔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맘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에게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귀신 들려서 꼼짝을 못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어떤 세력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 아래 있다 하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권세를 이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행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권세를 어떻게 행사하라고 요청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전혀 과시하거나 억압하는 권력으로 또는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심겨지고 감추어지는, 삼켜지는 모습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좁은 문, 길이 아닌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로 인도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 신앙 현실에서 확인되는 것이죠. 현실이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는 저 넓은 길, 세상의 방식, 편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목적과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저들의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길을 우리는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에 요구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삼켜지고 심겨지는 것 같고 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되는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1절부터 하신 그 말씀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권력으로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이런 현실로 인도하시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납득하기에는 여전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삼켜지는 것, 왜 이런 좁은 길을 요구하시는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 길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에 심으면 우리는 보통 심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파묻혔다, 없어졌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죠. 갖고 있던 씨를 심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것을 없애버린 것 같고 소비해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직면합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이냐? 삼켜지고 심겨지고 길이 아닌 길로 가는 것 같은 그 길이 신자의 삶이다. 그 마치 죽으러 가는 것 같이, 죽음으로 몰리는 것 같이,
죽음으로 인도되는 그런 신앙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며 우리는 우리의 이런 인생들을 예수 믿어 잘되고 형통하고 그 보란듯이 떳떳하게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단한 현실을 겪어내게 하시며 그걸로 도대체 어떤 결과를 이루려고 하시는가? 바울은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이 신앙의 현실을 겪어낸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에 보면 이 실감나는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죠. 여러 가지로 그 염려가 됐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저들은 심한 염려 속에 있습니다. 당시 그 우상의 도시 로마 사회에서 로마가 납세운 수많은 우상들 앞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아니 실제는 보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가 그 권력이 로마의 권력만도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 당신의 사자를 로마 감옥에 로마 권력에 저렇게 그 힘도 쓰지 못하고 잡히게 하시고 그 로마 권력에 압제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게 납득이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신앙 현실이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그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바울 자신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바울 자신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주 깊은 통찰과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되죠.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스스로가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본인도 아주 어렵게 됐죠. 그가 그 감옥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사명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붙드는 삶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까?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얻은 겁니다. 바울이 형통하고 그 특별한 은혜와 그 능력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 자신은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기대나 그런 상식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능력 있게 그 권세 있게 증거되고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감옥에 갇혀 보니 오히려 이 복음이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더 잘 증거되더라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옥중에 갇히자 저 사람 왜 옥에 갇혔지? 무슨 정치적인 이유인가? 무슨 경제사범인가? 무슨 문제로 저 사람은 옥에 갇혔지? 근데 사실을 알고 나니까 사람들은 놀라죠.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이해관계나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다가 그거 설명하고 그거 주장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더라.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 이상하죠. 저 사람이 주장하는 그 예수와 저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오기까지 저 사람은 이 감옥형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과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바울에게 접근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로마 황실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까지 됩니다. 바울이 깨닫지요.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되는 일인 내가 살아있고 내가 헌신하고 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죽어 없어지는, 마치 심겨지는 것 같이, 삼켜지는 것 같이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 그 인생과 그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하는 깨우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편드는 사람도 열심을 내고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열심을 내는 결과를 봅니다. 그 사람들 사이의 경쟁과 어떤 시비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신비를 깨닫죠. 내가 하는 것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시는구나 하는 그 기가 막힌 일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 고백이죠. 주를 위하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건 주님께서 더 잘 아신다. 나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나는 순종하겠다. 이 결론입니다. 결론. 이 일이 아무리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상식과 반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일에 어떤 일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 이것이 자신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결정, 모든 방법,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과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을 결정하실 것이며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게 내 삶의 그 유일한 가치와 방법이 될 것이다. 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죽음과 살아있는 것 사이에 끼어 있어서 차라리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라 이렇게 생각한다. 삶과 죽음마저도 초월하는 경지로까지 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래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적이고 우리의 본성적이고 본능적인 어떤 이해나 그런 어떤 기대와 다르게 우리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그 깨달음, 그 결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야 마신다. 나는 단지 그 앞에서 순종하는 자로 서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며 자랑이다. 이 인생은 사람들이 이 비상식적이고 길이 아닌 길을 가며 심겨지고 삼켜지는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동정하는 눈빛을 보낼지라도 나는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 길의 영광이고 명예이기 때문이다.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대로 바울이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게 예수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무슨 인생이라고요? 이게 예수께서 사신 인생이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성육신의 삶이었으며 십자가를 지기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였으며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으며 그 뒤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간 예수의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담을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로 당신을 확인시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과 그 권력은 두려움으로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당신의 영광을 높은 자리에서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권력을 힘을 비우시고 우리를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 인생을 살아라. 그게 못마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길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있다. 거기서 너는 네 인생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너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으며 거기에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네 인생의 참된 모습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기적과 그 은혜가 그 자리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너를 지켜보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다. 더 열심을 내고 조금 더 견뎌내거라.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궁하신 사랑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풍요하게 채우실 것이다. 그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십자가로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크게 하셨고 부족한 자를 모자람이 없도록 강하게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순종하며 서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인 줄 알고 믿음으로 묵묵히 주의 뒤를 따르는 주의 백성의 길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된 인생, 기쁨의 인생, 충만한 인생으로 세상 앞에 복음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